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 자, 우리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 미미 자매님이 대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질문의 의미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가부를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Yes or no 퀘스천이 아니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줄은 예수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고 이 질문의 의미는 제가 이제 매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주도 말씀드렸고 그 저번 주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이 질문의 의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있는데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너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거야. 너의 경험, 너의 각오, 너의 결단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니? 라는 이런 말씀이라고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것은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섞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 붙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책망하셨던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에다가 이 자기 생각과 아니면 자기가 더 하나님을 이제 잘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계명에 계명을 더하는 거예요. 이 고르반 같이. 그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람들의 계명으로서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걸으면 안 된다. 뭐 세 발짝까지는 걸으면 되는데 세 발짝 이상부터는 이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걸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안식일에는 자기가 들고 있던 이런 평상 같은 자리, 돗자리 같은 것도 들고 가면 안 된다. 물건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안식일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율법에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율법에다가 자신들의 계명을 더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짐을 지우고 실제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건지는데 병자들을 고치는 것조차도 이제 안식일에 못하도록 금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완악함을 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 버리면 이거는 섞인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먹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네 양을 치라라는 말씀으로 저번 주에 나누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또 누군가 성도들이나 아니면 누군가 이제 나의 믿음의 동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배신하고 떠나더라도 그러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으로 치고 저주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치라는 말씀이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때 뭐라 얘기하셨냐면 네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 첫 번째 말씀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네 양을 먹이라
그러면 말씀을 어디에서 찾냐면 이 푸른 초장으로 가서 꼴과 같이 날마다 씨마다 하나님의 풀 뜯어먹이는 그런 걸로 상상합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바로 다음 구절과 연관해서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말씀은 성령으로 먹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띠띠우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후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육신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끌려서 산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냐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 한번 솔직하게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하고,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잘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킬 때 그때는 언제든지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돌아오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겁니다. 제가 저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제가 하나 받았는데, 제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저 원고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받고 또 은혜 받고, 저도 또 제가 썼는 원고를 목사님께 보내드리면 목사님도 은혜 받고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 분 계시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받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얼마나 내가 갑질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설교 원고에 뭐라 나와 있냐면 그 목사님의 말로는 목사는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갑질한 게 있나? 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남편과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을이 되어야 된다. 집에 가서 보니까 내가 갑질한 게 있나 없나? 내가 애들한테 내가 갑질한 게 있나 없나?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아내한테 내가 갑질한 게 있나 없나? 돌아봤는데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목사가 갑이 되면 안 된다. 항상 을이 돼야 된다. 을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러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성도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시킨 게 있나? 없더라고요. 막 믿음으로 있어서 잘하기 위해서 시키는 게 내가 갑질하면서 시킨 게 있나? 제가 잘 돌아보는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을의 위치 이래야 되는데 이래 우리가 을의 위치에 서 있을 줄 알아야지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을의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이래 말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속에 이렇게 갑질하는 것이 참 많이 없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 속에 갑질 덩어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갑질하면서 살았는지 이게 내가 깨달아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그날 자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갔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치킨 꼬지 하나 사 먹고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왔는데 완전 내가 갑이더라고. 갑질 중에 갑질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 몰랐는데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돈 내는데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갑질은 안 했어요.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없고 알바생한테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한 적도 없고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내 마음 속에 들여다봤는데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솟아오르는 것을 제가 봤어요. 내 건 아니지만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알바생이 들어갔는데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 냉장고에 물건 넣는 걸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알바생을 불렀죠. 저기요 이거 계산해 주세요 하는데 안 듣더라고. 못 듣더라고. 못 듣고 막 정리하고 있길래 내가 다시 얘기했어요. 저기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권리잖아요. 근데 그 알바생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매대에 집념하고 있는데 네 이러더라고. 야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이런 알바가 다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갑질하는 게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알바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발견됐어요. 을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집까지 도착하지도 않았어 아직까지.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 가서 딱 치킨 꼬지 하나를 사 먹으려 하는데 알바생을 불렀는데 첫 번째는 대답 안 하고 두 번째는 자기 할까 하고 나를 이제 접대를 한다고. 그 모습에 딱 보는 순간 나 안에 갑질하고 싶은 마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거든 나는 갑질하는 게 내 안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은연중에 내가 돈 냈으니까 나는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게 당연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권리다. 네가 돈 냈는데 네가 갑이지 그러면 네가 을이냐. 근데 성경에서는 돈 냈다고 갑질하라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돈 냈다고 네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라는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내 속에서 막 진짜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구더기 같은 것들이 막 드글드글 끓으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냐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알바생한테 내가 갑질하는 것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러면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알바생한테 90도로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잘했죠. 야, 잘했죠. 싸움 잘했죠. 내 안에 갑질한 게 있더라고. 집에서 그러면서 올라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편의점에서 올라오는데 집까지 걸어가는데 얼마 거리 걸리지 않는데 야 성도들 한테 내가 갑질한 게 있지 얼마나 많았나. 집에서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내가 갑질하는 것이 일상이었구나.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살았구나. 높아지기 위해서 살았구나. 겉으로는 내가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을 말하고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갑질의 일상이었구나. 이게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입으로는 갑질하지 마자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갑질하지 말자. 갑질하지 말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애들이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어떻게 해붙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한번 해붙여 버렸어.
왜 빵 먹는데 아 나는 주아 이게 그 우유 타고 빵 잘라주고 해서 바빠 죽겠는데 사모님이 하늘에 손에 빵 그 뭐 음식 찌끄레기 묻었다고 내보고 닦으라 그래. 네가 이라 하면서 물티슈를 던져버렸어. 갑질 중에 갑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성령께 이끌리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려 가거니와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또한 성령께서 이끌리지 않으면 이끄시는 성령님에게 우리가 이끌려 다니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고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모습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을 했을 때는 성령으로 먹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할 때 성령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도 항상 성령께 이끌리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붙이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올라옵니다. 갑질하고 싶은 것이 막 올라와요. 주차하는데 야 우리 집에 보면 주차 공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골목길에 주차를 하는데 이 차를 조금만 앞으로 대면 2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제 애매하게 걸쳐가지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놔두고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면 되는데 속에서 야 차를 조금만 앞으로 대지 저게 뭐냐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갑질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있을 때 이거를 다 죽음을 선포하고 성령께 이끌려 살기 위해서는 단히 성령 안에 붙들리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지 못하여. 아멘. 육체의 소욕은 항상 올라온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은 항상 나를 장악하려고 붙들어 가려고 끌고 가려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육신의 소욕대로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육신의 소욕대로 이끌려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환자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건강한 줄 아는 환자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암이 걸렸어요. 환자가 보면 사람이 암에 걸려 있는데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당신은 지금 암 초기로 합시다. 상상이니까 초기로 합시다. 암 초반이니까 지금 와서 빨리 항암 치료 받고 약 먹고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수술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나는 그럴 리 없어. 암에 걸릴 리가 없어.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믿어. 요래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야, 이건 답도 없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네가 지금 네 속에 들어있는 이 육신의 소욕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네가 살 수 있어.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나가 무슨 지옥 가냐. 내가 천국 가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내가 무슨 육신의 소유 있고 죄가 있어.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요래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육신이 끌고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전에는 나는 내 속에 갑질하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이게 갑질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주장하는 자세,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야, 큰일 났다.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내가 이 친구한테 돈 냈다고 내가 갑질하고 있네. 집에 갔더니만 아들한테는 아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갑질하고 있네.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주의 남편에 대해서 주의 뭐냐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했으니까 내가 야 그러면 아내 머리가 됐으니까 내가 갑질하고 해도 되네. 이러면서 살고 있었단 거예요. 듣기 전에는 몰랐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통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하면서 나를 막 끌고 가려고 막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는 건강한데요.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랬더니 딱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이 갑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갑질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로 그냥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넘어져. 또 넘어져.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나 갑질 안 할 거예요. 주님, 나 갑질 안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봤을 때 보면 눈에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안 보여 또. 오늘 보니까 내가 속에서 얼마나 갑질하고 싶은 것이 올라온지 몰라요. 주의 성수 물론 겉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야, 너 영혼 살기 위해서 내 말 들어 이거잖아요. 네가 영혼 살기 위해서는 내 말 들어야 돼. 이건 거예요. 갑질하고 싶으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끊어낼 수 있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가는 망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이 이끄심보다 앞섰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질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부인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님의 마음인데 이 성령의 이끄심보다 자기 육신의 소욕이 더 막 날뛰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솟구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 앞에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군대 있을 때 근무 서는데 대검을 가지고 눈에 앞에 탁 갖다 대는데 막 사지가 떨려요. 떨려요. 날카롭지도 않거든요. 그거 찔린다고 죽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그 환경만 딱 바라보고 칼만 눈앞에 딱 들이는데 사지가 떨려요. 떨려요. 죽음 앞에서는 이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상황은 자기가 진짜 죽음에 처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살기 위해서 본능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께 이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에 붙들려야 돼요. 이것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지금 살아있을 때 갑질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끊어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죽음까지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갑질도 감당을 못하는데 마귀가 주는 이것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불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앞에서 갑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드글드글하다니까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도 없는 줄 알지만 잘 찾아보세요. 한번 있어요. 제가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찾도록 하고 내 안에도 있어요. 이거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후에는 따라온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방금 보았는데 이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따라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 영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아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천국으로 돌아가지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이 말인 겁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한 말을 성령께서 너희를 깨닫게 하실 거야. 이 말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가 내 자신을 이끌어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네가 너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고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시는데 너를 끌고 다니시는데 어디로 끌고 다니시냐? 진리 가운데로 끌고 다닐 거야. 너희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뛰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뛰뛸 때에 성령으로 뛸 때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이 말인 겁니다. 그 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네가 따라오리라.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성령 받은 후에는 네가 너의 원하는 삶대로 이끌어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게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그래서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야지 너희가 네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지 않고 성령께 이끌려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너가 지금 나에게로 오지는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성령 받은 후에는 네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결론의 말씀이 방금 16장 24절의 말씀인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여기만 봐서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구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데 무엇을 주시냐면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내 이름으로 준 하나님께 내가 가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좋은 것이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뭐냐면 성령입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모든 것을 구하라.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 했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돈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예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게 직장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집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자녀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집이나 차나 돈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뜻대로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주시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 보면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성령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지금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도 못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죽음 앞에서나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이끌려 살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받아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려 살 수 있어.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께 좋은 것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구한 자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러하여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면 그 방법이 있는데 들어보겠니?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경험대로 각오대로 결단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 한번 들어보겠니? 내 양을 먹여라. 그럼 성령으로 먹여라 이 말인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먹을 때에 성령으로 먹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이 올 때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와서 10분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10분 기도하고 이래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매일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와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 살아계신지 한번 보고 밤 잠에 자기 전까지 나와 함께 하는지 한번 보고 자다 깨면 성령님 눈만 뜨면 성령님 일하다가도 정신없다고 정신 차려가지고 옆에 성령님 계신가 보고 이래 살아야 돼요. 성령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는데 나는 왜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는 걸 느끼지 못하냔 말이에요. 이야,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왜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걸 모르냔 말이에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모를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살아계심이 너무나 알아져요. 그러니까 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길을 가다가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있으면 갑자기 갑질하는 모습이 내 안에 부글부글하면서 이 구더기가 끌어오른다니까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하냐? 성령께서 나를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붙들어주고 계시구나. 내 안에 나는 발견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것을 끊어내겠다. 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며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제가 갑질 안 하고 있죠, 저? 성도님한테 제가 갑질 안 하죠? 응? 사모님한테 내가 갑질 하나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갑질하게 되면 또 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오로지 기도에 붙들릴 때, 그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성령 안에 머무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의 소욕은 항상 끌어오른다니까요. 나를 이끌어가려고 얼마나 띠를 띠는지 몰라요. 내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게끔 계속해서 부추기는 게 마귀잖아요. 성질나면 성질 내도록 해붙여버려. 이런 거죠. 주일날 피곤하고 집에서 쉬고 싶으면 쉬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해야.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용서하지 마. 원수에 대해서는 네가 그냥 해붙여버려. 갑질하고 싶으면 갑질해. 아, 네가 그게 무슨 갑질이야? 돈 냈으면 네가 권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육신은 끌고 간다니까요. 가만히 냅두면.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장악해서 이것을 깨뜨려 버리고 이 고집을 꺾어가지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 수 있냐면 기도할 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참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며칠만 쉬어보세요. 대번에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막 진짜 나는 저 느끼지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내 속에서 막 성취 같은 게 막 올라옵니다. 찝찝한 것들, 하기 싫은 마음들, 막 이런 것도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처리하겠냐면 기도가 아니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를 받을 때 그럼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아멘.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에도 이제 불순종하게 하게 되면 이 성령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근심하면서 탄식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면 평안이 빼앗겨요. 평안이 빼앗기고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해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고 나는 회개하고 끝난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이 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이 영혼을 탈취해 갈 수 있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꾸 공격하게 돼요. 생각에 대해서 풀어놓고 자책하고 정죄감이 들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으면 계속해서 느껴져요. 이 죄를 짓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막 주여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게 떠나갑니다. 기도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두 번 할 때는 그것이 돼요. 기도할 때 이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떠나가기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막 이게 시원하게 막 파스 같은 것들이 막 몸을 관통하면서 떠나가기도 하고 뭐 떠나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 떠나갑니다. 들러붙어 버려요. 실제로는 이게 나에게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피로 인해서 이미 권세를 잃고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는 마귀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면서 나를 붙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여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막 부르시자면 떠나가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정결케 해주시면 쑥 떠나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마귀가 결탁하게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마귀가 나를 이렇게 붙드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똑같아요. 한 번 지으나 죄를 지으나 10번 지으나 똑같은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에 있어서 내가 맞잡습니다. 손을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피로 정결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떠나가게 해서 떠나갑니다. 근데 시간이 자꾸 이게 적응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면 마귀는 똑같이 정죄함을 불어넣고 이 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를 공격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딱 이렇게 붙들어 버려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한번 빠진다 해서 네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언제 지옥을 가게 되냐면 주일날 예배 빠져도 된다는 생각이 내게 딱 결탁하는 순간 그러면 이 영혼은 이게 생각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11조 한번 땡가먹었다고 해서 그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에 다시 하면 돼요. 근데 언제 내가 지옥 가게 되냐면 11조를 안 해도 나는 천국 간다는 생각에 딱 결탁하는 순간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차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11조를 하고 있더라도 누군가 열심히 11조를 한다 하더라도 생각에 있어서 나는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11조를 하지만 주일 성수 마찬가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주일날 교회 예배 나오고 드리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주일 성수의 개념에 대해서 나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일날 나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안 해도 돼. 저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해도 그래 뭐 괜찮아 뭐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겠어. 요래 생각이 딱 하는 순간 결탁이 돼버립니다. 마귀의 생각이 결탁이 돼버려요.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모든 죄도 마찬가지. 미워한다고 한 번 미워한다고 그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성질 낸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원망하고 한 번 불평한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언제 지옥을 가게 되냐면 원망하는 자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원망하는 게 뭐 어때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원망한 게 뭐 어때서라는 이 생각이 딱 결탁하는 순간 이 생각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이 생각이 딱 이제 결탁하면서 걸리게 돼요. 그때는 기도해도 안 됩니다. 나를 자꾸 수렁텅이로 끌고 내려갑니다. 마귀가.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한테 오세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딱 안수하는 순간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대로 가면서 이 혼자서 이렇게 이제 매여 있던 여기 뭐 이렇게 되나 이게 울타리 같은 것들이 다 허물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능력이 그게 나타나는 게 그게 안수의 능력입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안수하러 받으러 오라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닌 거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앙생활에서 저 벽이 생겼을 때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그 시점이 왔는데 이걸 내가 앞으로 가지도 전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 성장되지 않는 이 때에 목사님이 안수를 딱 하는 순간 폭발적으로 올라옵니다. 능력이 능력. 참 저는 이런 경험이 많았어요. 몸부림치면서 제가 신학생 때 얼마나 열정이 많았는지 여러분들 제가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딱 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던 것이 오늘 집회를 가요. 어디 집회를 가요. 막 하면 똑같이 기도합니다. 저는 막 부르짖어 그냥 기도 안 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막 그렇게 지금은 좀 이제 좀 덜하고 있어요. 근데 좀 할게요. 그래 제가 지금 안 했으면 안 믿는 거 아니다. 할게요.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 한계가 있더라. 한계가. 근데 집회에 딱 참석했는데 똑같이 합니다. 네.
황일구 목사님 가지고 황일구 목사님 머리 뻗어지시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분 계세요. 리틀 조용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별것도 안 했어요. 와가지고 그냥 머리 탁 손 딱 얹었는데 제가 막 3m를 붕 뒤로 날아갔어요. 막 진짜 여기서 저 본당 끝까지를 뒤로 붕 날아갔어.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때에 확 전화했어. 안수역. 야 진짜 신학생도 아니고 제가 청년 때 제 1회 목회자 사모 세미나라는 것을 했었어요. 연합으로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찬양단으로 참석했는데 원래 자격이 안 되지만 나는 이거 모든 집회를 일주일 동안 다 참석하고 싶다 해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강신정 목사님이 그때 이제 숙소를 하나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3명을 잡아줘가지고 막 씻을 것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옷 일주일 내도록 고임 옷을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은혜 받고 싶다. 그래서 거기 가서 진짜 막 부르짖게 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때 나는 청년이라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찬양하러 따라갔다가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거기서 일주일 내도록 있었던 거 은혜 받고 맛있게 치킨 먹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한수 주신 신학생도 아니고 그냥 일반 청년이었는데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목사님들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면 뒤에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눈치 보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저는 달려갔어. 앞으로 가가지고 나는 자격도 없이 머리 딱 들이밀고 무릎 딱 꿇고 쥐야 목사님 안수를 딱 해주는 거예요. 발라당 나잡히는 거예요. 그때에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느끼면서 신앙생활의 그 한계를 확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안수. 저는 이 안수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디 집회 갔을 때에 안수 받으러 나오세요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우리 저기 저 어디냐 초대기도원 초대기도원이라고 저희 높은 데 사역에 있을 때도 그게 외국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제 뭐 그냥 지나가듯이 인사치레로 자기들은 맨날 하니까 앞에 딱 하면 주여 하다가 주여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안수하러 딱 손 얹으면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 웃긴 게 또 손 떼면 또 주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요. 그 사람 걸 다 내 걸로 만들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막 주여 부르짖다가 이거를 딱 했을 때 이걸 내 걸로 안 만드니까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식대로 또 기도하죠.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딱 해서 목사님이 딱 안수했을 때 그걸 다 내 걸로 쫙 받아들이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뒤로 빨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옆에 기둥이 있었어요. 기둥이 사각형이 대들보가 아니고 그저 뭐라거나 저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있었어요. 거기에 머리를 팡 하고 이렇게 딱 박아버렸어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큰일 난 거 아니면서 했는데 하나도 안 아파. 진짜로. 사람들이 쾅 소리 때문에 놀라가지고 기도하고 이래 봤는데 나는 하나도 안 아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겠죠. 그때는 딱 하는데 안수 받는데 내가 무슨 거리낄 게 있냐 딱 하는 순간 뒤로 빵 하면서 하는데 머리 쾅 받고 누워가지고 따다다다 기도하는 내 걸로 만들고 싶었어. 안수 받을 때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내게 다 들어오고 이걸 받는 거예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또 세 번째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역대하 20장 19절 20절 그 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찬양들 보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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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찬양 멋지다, 야, 아름답다, 은혜된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찬양 그 가사를 쓸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내용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찬양을 부를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런 얘기 찬양을 할 때 특히 성경 말씀에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기도로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 찬양할 때에 또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상쾌함을 입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하기보다야 늘 우리가 이제 본당에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 안에 기도의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붙들면서 기도할 때 그때 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가 언제냐면 고넬료 집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그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생각 가운데 내가 이런 것들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육신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나의 생각들, 나의 이런 나를 규정시켰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깨뜨려지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갑질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갑질하려면 저한테 하세요. 목사한테 하세요. 목사는 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목사한테 하세요. 사람들한테 갑질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돌아볼 때에 내가 갑질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니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나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이럴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이 내 양으로 먹이라 했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먹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도 안 듣고 안수도 안 받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면 성령 충만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에서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는 성령으로 먹일 때에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먹이는 사람은 성령으로 먹이고 먹는 사람은 성령으로 먹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 항상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 나왔는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결단대로 내 각오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 순전한 말씀으로 먹을 때, 그다음 내 양을 치나 끝까지 사랑으로 칠 때, 언제까지요? 배신하고 떠나더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칠 때, 세 번째 내 양을 먹일 때 성령으로 먹일 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